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새해 첫 인사를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지만은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마 축복의 메시지를 한번 옆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으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 앞으로 카톡이 왔는데 새해 드리는 기도 해가지고요.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이 기도를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날씬한 지갑과 뚱뚱한 몸매를 주셨는데 올해는 꼭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참 여러분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로 이 한 해를 아주 날렵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뭘 해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뭘 해도 무슨 년? 아무리 잘해도 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그 소리 안 들으려면은 참 잘하셔야 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이 한 해도 우리가 사주관상 운명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들에게 주실 복을 예비하셨다가 이 한 해도 2016년도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인생을 뒤엎을 만한 또 과거에 주셨던 복을 다 잊어버릴 만한 그러한 역전의 복이 여러분 2016년도 한 해 여러분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멘 한 분은 그 복을 받아 누리지만은 딴짓하다가 아멘 못하신 분들은 한 박자 늦게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가 사주팔자, 이 운명, 관상, 점 혹은 이런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우리 관상도, 우리의 사주팔자, 우리의 운명관도 당연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번 김구 선생이요, 젊었을 때 관상을 봤습니다. 중국의 마이상서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다가 자신 얼굴부터 한번 살펴봤는데 이 김구 선생의 관상을 스스로 보니까 자기 자신의 운명은 가난, 살인, 풍파, 불안, 비명행사, 온갖 역막살 이런 것들이 다 끼어있는 아주 최악의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 이론대로 한다면은 나는 아주 젊은 시절에 요절하고 비명행사하는 이러한 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만 한탄하면 이제 내가 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맨 마지막 마이상서의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을 믿고 그런 살았다고 하는데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또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관상부려 심상이라 이렇게 이 말을 봤습니다. 이게 아마 이 마이상서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결국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 딱 보기에 관상도 좋고 사주팔자가 좋더라도 그 사람이 몸이 튼튼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근데 몸이 튼튼한 것만
가지고 때로는 그 몸을 가지고 죄를 지면 뭐하고 감옥에 가면 뭐합니까? 결국 마음씨 좋은 심상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심상에서 나오는 복을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은 결국 우리가 심령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최고의 관상은 최고의 사주팔자는 최고의 우리의 운명과는 우리의 미래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쥐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장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복을 우리가 아멘 하며 화답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력 있게 분별해 나가면서 주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우리의 복은 일명 성경에 말씀하시는 팔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새해도 팔복을 골고루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을 골고루 누리는 그러한 어느 한 가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8가지 이 복을 다 여러분 받아 누리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하면서 이 팔복을 다 받아 누립시다. 팔복을 골고루 받아 누립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8가지 복, 이 모든 복을 다시 한번 골고루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새해 정말 이 복을 받을 팔자와 운명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팔자가 있고 팔자소관이 있고 운명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 8가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선포하신 거예요.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서 이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고 잘 삽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높은 이제 언덕 위에 산에 오르셔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 1000마디로 8가지 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이 다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이 복들은 당연히 우리를 위한 양식으로 주시고 예비한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팔복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은 팔복이 아니라 오복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면은 이 오복을 생각하는데 중국 고서 서경에 나오는 복이 바로 오복입니다. 그 복은 뭐냐면 첫 번째 장수의 복, 두 번째 부귀의 복, 세 번째 강령,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 강령의 복, 그리고 네 번째는 유호독, 동방의 삶을 사는 유호독의 삶, 그리고 마지막이 고종명이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수명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러한 고종명의 삶,
이 5가지를 이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그 복이라고 하는 것도 5가지 복을 사실은 받으라고 올해는 부자 되세요. 올해는 건강하세요. 올해는 후손들이 더 잘 되세요. 올해는 마음에 늘 평안한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기세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럴 때 내가 받아들이는 복의 개념도 결국 뭐냐면은 이 5가지 복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신도 많이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하면서 맞받아서 인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에는 항상 물론 우리가 이 동양 사상의 동양에 속해 있는 이 민족 또 이 특별히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오랫동안 유교의 풍습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이 복의 개념은 결국 이 5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물론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시민권은 인천 시민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보다 더 좋은,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좋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복을 얘기할 때는 오복의 개념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팔복의 개념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복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국한되어 사는 그 복을 우리가 기원하며 살기보다는 하늘의 시민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이 8가지 복을 우리는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8가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그냥 복 그러면 항상 5가지 복을 생각하니까 건강하고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뭐 자녀 잘 되고 이런 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8가지 복을 선포하셨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최소한 뭔가 좀 달라야죠. 아마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복 받으세요인 것보다도 팔복을 받아 누리세요 이러면서 인사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복음적인 그러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올해는 팔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팔복을 받아 누리세요. 예. 팔복 잘 말해야 됩니다. 또 발음을 잘못하면 이상한 복으로 빠집니다. 예, 팔복을 받아 누리세요. 그러면서 이리 인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건넬 때 복의 개념을 5가지 이 동양의 유교에 말하는 이 5가지 복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을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수용하고 내가 이 한 해는 반드시 이 복을 받아 누려야지. 내가 이 8가지 복을 내가 받아 누려야지. 그래서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지막 12절에 5장 12절에 말씀하시듯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복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움이 생기고요.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복 받는 거 아닙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바로 팔복에 있는 것이고요. 또 이왕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 주시는 것이 진짜 좋은 상인 줄 알고 하늘문을 열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만 뭐든지 잘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이 상을 주셔야만 우리는 진짜 기쁨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8가지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8가지 상을 받아 누리면은 행복해지고요. 또 결국에는 이것은 땅에서도 상을 받는 것이고 하늘에서도 상을 받는, 정말 우리가 상 받으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신년 초부터 한 해 동안도 이 상을 여러분들이 정말 다 할 수 없을 만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다시 한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 팔복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팔복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복을 추구하면서 마귀의 달콤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8가지 복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마귀의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인가? 마귀의 팔복입니다. 이거는 저기다 띄우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기억하고 마귀의 복을 받아 누릴까 봐. 첫 번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이거 마귀가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이 복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지금 마귀가 지금 복을 막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 번째 복,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며, 이런 복은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복,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될 것이며, 일곱 번째 복,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 복,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은 받지 않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팔복이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이 한 해를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을 거기에 마음에 두고 이것을 신비에 가로새기고 올해는 반드시 이 복을 내가 받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좀 마음가짐을 하면서 마귀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복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8가지로 딱 추려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다들이면서 신비에 가로새기면서 이 8가지를 계속 되새김질 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한 해는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이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8주 동안 제가 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이 한 주 동안,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 들으면은 8주 동안 설교를 막 귀 아프게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는 이런 복입니다. 이런 나오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구절은 첫 번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사셨던,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 8가지 복은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대로 사시면서
이대로 행하시면서 이대로의 복을 예수님께서는 받아 누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스스스스스 그냥 나오신 거예요. 저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설교를 억지로 준비해야만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말 부복하고 오늘 예수님이 그대로 이거 말씀하신 것을 되새김질만 한다면은 저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러한 행할 길이 생기고 또 해야 될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여기서 긴 시간들 할애하지 않고 다시 설교하지 않더라도 이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얘기했어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 그 내용들도 이 팔복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져보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항상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필요로 하고 나 같은 이 정말 이러한 죄인도 용서할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늘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자가 왜 복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애통하셨어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요 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그야말로 세상 복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도성을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엉엉 우셨던 애통함이 있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 나사로가 죽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정말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어서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살아가는 내 친구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 나사로를 향해서 또 엉엉 우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애통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올 한 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내 눈에 눈물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뭘 봐도 그야말로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애국을 해도 같이 울지 않는 바로 이 시대의 풍조를 예수님이 탓하셨는데 마음속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오히려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한 성품이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온유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상하게도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이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진정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더 넉넉히 내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이셨어요.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셨어요. 정말 의가 무엇인지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진짜 정의는 그냥 야당편에 사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다 불이고 부정이고 그것이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은 뜻을 뜻대로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바로 그 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배부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긴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냥 나의 잣대와 나의 기준으로만 사람을 보다 보니까 내 속에서 저 사람이 참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정말 저 사람이 좀 마음에 병이 있으니까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그렇겠지 하면서 보듬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인데,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도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더 순수해지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더 마음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꾸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하고 오히려 자꾸 가까이 지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순수해집니다. 순수한 사람은 돈이 많이 없더라도, 큰 명예 권세가 없더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 항상 그야말로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수많은 이 안경에, 마음의 안경에 색안경을 여러 가지 색깔로 장식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마지막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바로 내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그거를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봤어요. 십자가에 죽는 그 자체는 바로 박해였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어요. 결국 여러분 8가지 모든 복은요, 그대로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녹아진 것이 팔복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팔복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올해를 어떻게 살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2016년도 한 해가 예수님의 3년간의 생애 가운데서 올해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진 세 번째 마지막 생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한 해를 맞이했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신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AD와 BC 가운데 사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역사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삶,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부터 바로 예수님의 아노 도미니, 라틴 말로 그것은 예수님 이후의 삶, 바로 예수님은 BC와 AD 중간에 예수님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역사의 한 지평 속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대.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시대에, 우리와 같은 지구의 한 지평에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땅,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도 해가 떴을 것이고, 거기도 아마 이제 우리처럼 더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데가 어디냐? 아마 더 독도나 이런 데가 가장 많이 해가 뜨겠죠.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왜 가장 먼저 이 솟아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정말 그 멀리 달려가가지고 그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곳에 가서 해를 바라봅니까? 여기서 바라보나 거기서 바라보나 그 해는 그 해인데 다. 뭔가 한 걸음이라도 해를 먼저 보면은 인생을 더 1초라도 내가 더 먼저 사는, 선점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바라보면은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데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런 개념이 없었겠습니까? 새해를, 물론 우리의 이 양력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서는 설이 따로 있었고 그들의 명절이 따로 있었고 또 로마가 선포한 절기가 따로 있었긴 하지만은 새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한 해를 맞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나름대로는 3개년 계획을 세우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딪히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바쁜 순서대로 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바쁜 순서대로 사시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서대로 우선순위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선순위의 삶을 사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삶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딪히는 대로 바쁜 대로 그냥 여기서 부르면 가고 저기서 부르면 가고 그러면서 막 나중에 다운돼 가지고 나는 이제 못해. 그런 삶을 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33년간의 30년의 생애는 정확하게 사생활을 사시고 3년간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10분의 1의 인생은 공생애적 삶을 사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11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의 인생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11조의 개념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33년간의 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30년의 11조를 3년을 계획하시면서 공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떤 의사는 예수님의 이런 삶을 본받아서 그냥 열심히 치과 진료하고 그러면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사에 내가 한 30년 의사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은 그 가운데 내가 3년의 시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 땅에 의료봉사를 가서 1년에 시간 한 달 정도를 쪼개가지고 10의 1조로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유익한 인생을 삽니까? 돈 많이 벌어서 빌딩 사고 그래서 이 의사들이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 돈을 다 가지고 자기는 쓸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그런데 자기 부인이 나가가지고 돈을 다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혼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벌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평생 동안 남의 이빨 들여다보며 썩은 이빨, 냄새난 이빨 가지고 살았는데 항문외과보다는 낫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면은 항문외과 의사는 항문외과 전문의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평생 남의 궁둥이 들여다보면서 사시는.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의사가 돈 많이 벌어도 얼마나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이 돈 많이 번다고 우리가 의사를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남의 썩은 이빨 평생을 들여다보면서 냄새난 이빨 들여다보면서 저도 이제 잘 가는 그 치과가 있는데 제가 보면은 의사를 보면은 정말 제가 불쌍히 여김을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평생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빨 쑤시고 있고요. 3년 후에 제가 이빨 또 고치러 가면은 또 3년 후에도 그 썩은 이빨 또 들여다보면서 냄새나는 이빨 들여다보고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대로 내가 살겠다 결심하면은 의미가 생깁니다. 삶의 목적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잘라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저 아프리카 땅으로 오지의 땅으로 가가지고요. 같이 이 선교팀과 가서 한 달 동안 내가 휴가 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의료 기술을 나눠주고요. 돌아온다면 이 의사는 참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통해서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3년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계획을 또 세워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겁니까? 시간의 11조, 인생의 11조도 있어요. 가장 남아서 써서 늙어가지고 내가 아무 힘이 없을 때 뭔가를 주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은 그제서는 좀 늦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음의 순간, 그게 언제입니까? 제가 생각에는 우리 청년 때가 그런 헌신이 필요한데요. 군에 가기 위해서 2년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은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군에 가는 것을 늦추고 내가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에 있는 청년부 부흥, 우리 부흥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 1년만 내가 잠시 유예하고, 결혼도 좀 유예하고, 군에 가는 거 유예하고, 내가 이 청년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 젊음의 가운데 토막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할 일 없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팔팔할 때 내가 단기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내가 비록 장기 선교사는 헌신하지 못하도록 내가 짧은 기간이지만은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가장 젊었을 때 혈기 왕성한 바로 이때를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단기 선교팀에 1년, 2년 가가지고 헌신한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만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이 손에 붙잡히는 거죠.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11조를 왜 우리가 또 올해를 준비하며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11조는 남아서 세다 보니까 쓸 데가 없어서 드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돈은 100만 원이 있든지 1000만 원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한 달 수입이 1억이 있든지 다 항상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요. 저도 10년 전에 받은 사례하고 지금 받는 사례를 보면은 따따블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10년 전하고 지금은 제가 형편이 폈을까요? 절대 형편이 안 폈습니다. 항상 꾀죄죄 하잖아요, 제가. 제 쓸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애들한테 가고 뭐 우리 가정 꾸미고.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나을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1억을 연봉으로, 1억을 월봉으로 받는 때가 오더라도 여러분에는 항상 돈이 남아두질 않을 거예요. 가장 우리가 물질은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돈 사이에, 만몬신이라고 하는 두 신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는. 우리는 만몬신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두 가지 결단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만몬신이, 돈의 신이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물질이 바로 10의 1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0만 원 벌 때 만 원 드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은 나중에요, 청년 때 10만 원 용돈 중에서 만 원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100만이 들여서 10만 원을 드릴 수 있고,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드릴 수 있고,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되면 기업의 이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수천억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아낌없는 결단이, 이런 뜨거운 결단이 이 한 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주부들은 어떻게 11조를 하냐고요? 남편도 믿지 않는데. 내가 쓰는 삶의 그 생활비가 있습니다. 남편이 띄워준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10의 1조를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드리면은 당장 내가 고기 먹을 거 못 먹어요. 애들하고 피자 한번 먹을 거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내 삶의 중요한 가운데 토막을,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10의 1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결국 나중에 보면은요, 그렇게 내 생활비에 10만 원에 만 원을 들이는 이거밖에 안 되는 시간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내 생활비가 남편이 오히려 더 많이 벌어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만 원을 100만 원을 11조로 생활비 중에 11조로 뛸 수 있을 만큼 내 가정은 반드시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이런 물질의 11조가 우리 불원계 성도님 가운데 이 안에는 빠짐없이 다 좀 어떤 분이라도 드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 앞에 3년간의 공생애로 드린 예수님. 그분의 인생은 철저하게 계획된 준비된 인생이었습니다. 30년의 인생 가운데 3년의 공생애를 사는 가운데 그 3년간의 공생애는 철저히 주를 위해 드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이 찾아와가지고 동생하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와보지도 않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부모여 누가 내 형제인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다.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말 들으면 불효자식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철저히 주를 위해 자기의 3년간의 생애를 공생애적 삶을 산 거예요. 이거는 바로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드려진 시간이다. 주를 위해서 드려진 그러한 나의 인생이다 하면서 아낌없이 3년간의 공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원계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생의 정말 가운데 토막을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뜨거운 헌신이 예수님처럼 있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철저하게 이 8가지 복을 그대로 받아 예수님은 그 심령 안에서 저절로 이 말씀들이 품어져 나온 것이고요.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팔복의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가장 근원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은 마치 빙산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내면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이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뿌리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거기서 뿌리가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가운데서 나뭇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품어야 될 그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더라도 이런 8가지 복이 근원으로 뿌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돈 많이 버는 것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과시하고 오히려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근원적인 복을 받아주지 않고 때로는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중에 힘이 생기니까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건강해지니까. 돈 많이 벌고 나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애통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지니까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근원적인 복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이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된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정말 보기에도 탐스러운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8가지 복이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선언하고 선포하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서 기원됐냐면은 해폰이라고 하는 일어나다 발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폰.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는 겁니다. 해폰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생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결국 이 복을 발생시키게 만드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발생의 여러분 근원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받아 누리려고 해도 이 복을 받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져야지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근원이 이 복의 뿌리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이 하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 아무리 수양을 하고 살려고 해도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우리들에게는 이 복을 누구부터 발생시켜 주셨습니까? 언제부터 발생시켜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서 배설하실 때 이미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복 주시고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배설하시고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역사를 지금도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복이 그득히 우리 가운데 이미 이렇게 주머니에 어느 순간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순간에 사람은 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요.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요.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의해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발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고 점점 성숙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닮아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이미 복주머니에다가 복을 8가지 복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이 차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보면은 일명 해피, 늘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들리지 않고 온유합니다. 바른 의에 대해서 굶주려 하는 삶을 삽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심령이 늘 가난한 마음을 가져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자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어떤 장애자 회관에 적혀있는 시 한 편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마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난을 선물로 주셨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무력함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삶을 선물하셨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 중에서 나는 가장 복받은 자이다. 자막이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여러분 장애인 회관에 걸려있는 시 한 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8가지 복을 우리 진정한 복으로 이 복을 마음에 믿으면서 이 복을 추구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쁘고 땅에서도 상을 주고 하늘에서도 상을 베푸는 이런 행복한 해피한 정말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찬양인데 우리 옛날에도 한번 불러보셨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이 팔복을 가지고 여명현이라고 하는 작사 작가가 시를 쓴 것입니다. 곡을 붙인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마음에 이 말씀 팔복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받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이 이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나병괴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보고 받기 원하네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슴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자는 복인데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올 한해는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올 한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소서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앞에 함께하는 삶을 이 안에는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의 상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도 주소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팔복을 받기 원합니다. 내게 주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이 8가지 복이 진짜 복인 것을 우리가 까먹지 않게 해 주소서. 세상에 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 복에 매여서 마귀의 복에 매여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안에는 참으로 이 복이 진짜 우리의 복인 줄 믿고 이 복을 하나님 내가 받아 누리는 삶을 이 안에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꼭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이 진짜 우리의 복입니다. 이 복이 진짜 나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복을 받아 누린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이 세상 가운데 평안한 분이셨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아 누려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으신 분이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8가지 복을 받아 누린다면 주여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우리는 진짜 기쁜 삶을 이 안에도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을 추구하게 하시고 이 복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이 복에 초점을 맞춰 설계하여 주시고 이 복대로 설계하시고 이 복을 받기 위한 애달픈 노력이 있게 하시고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안에도 초점을 맞추고 설계하여 주소서.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주여 이 복이 진짜 복이기에 이 복을 신비의 가로 새기고 때로는 우리의 현관에 붙이고 우리의 벽면에 붙이고 우리의 직장에 붙이고 우리의 차 안에 붙이고 이 복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참으로 이 복을 한 해 동안 열심히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이 복을 복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줄로 믿어 이 복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이 복대로 살시던 예수님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해받고 죽으신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고 그것이 가장 복받은 길이었고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상을 받아 누렸던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복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은 우리 예수님 우편에 가장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을 올 한 해 꼭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552장 부르면서 준비한 신년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내되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를 도우사 세월로서 한곳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세월은 광음을 보라니께 보내고 주의 은혜를 햇빛 되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도우사 세월로서 한곳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명하노니 아름다운 지날 때 귀한 새 합쳐서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능사 세월호 서황에서 어두운 세상 위에 햇빛되게 하소서. 한낮을 위하여 목마름을 들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되게 하소서. 주의 나를 놓으사 거기서 세월호 서황에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되게 하소서. 푸른교회 소식 주보 선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팀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모입니다. 오늘 항존 직분자 안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은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신년 할애로 모이도록 합니다. 모인 장소는 옆에 보면 한 목사님 사시던 사택빌라 402호가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1시까지 식사 후에 커피 같은 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하고 다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모이셔서 신년 할애로 함께 모여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예결상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는데 그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도록 합니다. 공동의회가 1월 달을 2번 있습니다. 1월 다음 주에 예결상 공동의회로 11시 예배 후에 모이고요. 31일 날 마지막 주에는 임직자 공동회로 모입니다. 투표 공동회로 모입니다. 모든 공동회에 관련된 내용은 1층 게시판 공고란에 게시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푸른교회가 2016년에도 많은 정말 항존 임직자들이 생겨서 함께 주의 사역을 도모할 수 있는 분들이 올 한 해 뽑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재직이면 마지막 하겠습니다. 공동체 예배로 오늘 오후 예배가 모이는데 매달 한 번씩은 우리 청별로 마지막 주에 모이는 예배가 공동체 예배가 되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동체 예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올해 오후 예배는 다세대 연합 예배로 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일 우리 다음 세대의 가장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티와 우리 장년부들이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다른 세대와 함께 연합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 같은 아이들도 서로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16년도 신년 특별 밤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밤 9시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이제 가운데 안에면 3면에 보시면은 재직 구성 맨 밑에 보시면은 신년 특별 밤기도회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꼭 숙지하시고 한 주간만이라도 특별 새벽기도를 못 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밤기도회를 준비합니다. 또 새벽기도회는 종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밤에도 기도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가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회비는 점심값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원, 딱 짜장면 값입니다. 그래서 점심은 무조건 시켜 먹고 아침부터 10시부터 5시까지 성경을 계속 읽어서 전독은 하지 못하겠지만은 구약의 중요한 모세오경, 또 금요일 날은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고 토요일 날은
직장 다니신 분들이 함께 또 참여하셔가지고요. 사복음서를 읽은다면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통독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우리 장년 노년까지 다 참여할 수 있고요. 통독 테이프를 틀어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통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참여할 분들은 여러분 준비상을 위해서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면은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기도회와 또 통독 수련회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밤기도회에 밤길이 좀 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다가 꼭 신청을 해주시고 차량 필요하신 분들도 써주시고 나가실 때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 달력 나왔습니다. 봐주시고요. 2016년도 10년연합 부흥성의 소강서 목사님을 모시고 25일부터 27일까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광고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또 헌금 봉투는 새 봉투로 오늘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비전 헌신의 밤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교회 생활 체크카드를 받으셨을 텐데 한 장씩 꼭 받으셔가지고 못 받으신 분 받으셔서 연말에 제출해 주시면은 작은 기념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 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예배는 따로 없고요. 특별 밤기도회 9시에 드린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2016년도 또 우리 푸른교회 함께 일할 재직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운데면 3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공동회의 회장은 담임 목사가 되고요. 서기 전영수, 또 모든 푸른교회 무흠입교인이 공동회의 회원이 됩니다. 재직회는 회장은 정태결, 서기 조충현, 회원 서리 집사 이상입니다. 당회는 회장은 정태결, 서기 전영수, 장로 회원이 되겠습니다. 재직을 임명합니다. 장로 전영수 조충현, 핏대 장로 정재익, 권사님 남설자 권사님 외에 28분, 은퇴 권사님 박경석 외에 8분, 안수집사님 최영규 안수집사님 외에 17분, 피택 안수집사님 배광철, 서리집사 김용태 집사님 외에 33분이 되겠는데, 올해 새롭게 임명되신 분들을 제가 주보에 혹시 빠진 분들이 추천에 의해서 올라지는데 제가 보니까 빠진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명합니다. 밑줄 친 분이 이인수, 손대훈 두 분 집사님인데 함완성, 김장환 집사님이 중간에 오셨지만은 과거에 집사로 임명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도 집사로 임명합니다. 이인수, 손대훈, 함완성, 김장환 네 분이 새롭게 서리집사 남자분으로 임명됐습니다. 서리집사는 신양자 외에 77분이 되겠죠. 그 가운데서 최지숙, 장미정, 전정아, 이예진, 안혜리언, 노금숙, 서인숙, 역시 중간에 오셨지만 다른 교회에서 집사직을 바쁜 분들은 올해 오셨더라도 다시 한번 임명합니다. 서리집사 임명자들 다시 한번 임명합니다. 올해 임명받은 분들 최지숙, 장미정, 전정아, 이예진, 안혜리언, 노금숙, 서인숙. 권찰은 안지혜, 이숙미, 이한나, 배미애, 그리고 한 명 더 추가하면 유이영까지 해서 권찰로 임명합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추천을 못 받아가지고 사랑방 리더를 통해서 혹은 청회장님단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받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어요. 누락이 되시거나 또 우리가 행정실수로 누락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올 안에 새롭게 서리집사로 임명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이인수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모든 재직을 대표해서 재직 임명장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재직 임명할 때 여러분은 일어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인사 앞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수 집사님이 서리 집사님으로 올해 이미 안수 집사님은 늘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러나 이제 서리 집사는 해마다 새로 임명하는 것을 서리 집사입니다. 자, 제가 모든 우리 재직을 대표해서 재직을 임명합니다. 재직 임명장 성명 이인수 집사 1965년 9월 4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줄 믿어 본교회 2016년도 서리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월 3일 대한예수기장로회 푸른교회 담임목사 정태결. 자, 올 한해도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중3층은 안 일어납니까? 자, 중3층 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서로 격려하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걸려 서로서로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계심을 주여라는 하나님의 복이 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할 때요 함께 계심을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시며 어둠 가운데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주여, 내 마음 안에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속에 불처럼 임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또 한 해를 그저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작년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지나간 인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일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오늘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귀히 여겨 이 2010년도 한 해를 기회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 가운데 3년간의 생애를 11조의 아낌없는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불꽃 같은 그런 삶을 사시고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2016년도 이 한 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공생애적 생애를 살게 하시고 더 뜨겁게 살게 하시고 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8가지 복이 우리 속에 이미 간직된 줄을 믿어 이것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복을 차고 넘치게 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왕같은 제장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저 북한의 땅에도 이 복음의 선명한 빛이 비추게 하여 주셔서 올 한해는 통일의 서강이 비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 무너져버린 평양의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재건되고 그것이 그쳐졌던 찬양소리 하나님 그곳에 그쳐졌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소리가 다시 울려나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들이 힘을 얻고 아버지 마지막 땅끝의 지점에 생명 바쳐 헌신하시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
허다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온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흥교회 올해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셨지만, 그러나 이 한 해는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재역사가 첨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부흥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교회 임명받은 모든 재직들은 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의 인생을 이 부흥교회 하나님 정말 주의 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사가고 예가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복을 받고 야곱의 복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그 가정에 예수의 족보에 이른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3대 4대 1000대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유학길에 또 군에 가 있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실에 아버지 입원한 사람 더 없게 하시고, 오히려 올 한해는 더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수많은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지언정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 아직도 그 년수와 수완이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한 사람도 하늘나라 가기보다 이 땅에 그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 장수의 복을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 사명이 있기에 또 한 해를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무쪼록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8가지 팔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풍성하게 맺혀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예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10의 1조를 받으시고 하나님 더 많은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이왕이면 허락해 주셔서 하늘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하나를 드렸사온데 열에 30에 100의 감사의 조건이 생길 수 있는 넉넉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는 더 아름다운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하여 하나님 나라가 올해는 아버지 배가 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 52의 첫 주를 하나님 빼드리며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며 8가지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인 줄로 믿고 이것을 신비의 가로 새겨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발걸음마다 그 앞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